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좀 짧게 가지고 왔는데 그 과테말라 들어보셨나요? 예, 과, 안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과테말라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인데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알모론가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때 제 어렴풋한 기억에 한때 되게 이슈됐었던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빅토리아 제가 최근에 확인 못 해봤는데 한 350만 얘기하죠.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 1970년대에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조사에 의하면 제로 0%였던 당시 마시몽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인데 우상 없던 가짜죠.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특징이 마약, 알코올 중독, 폭력, 부정부패가 얼마나 만연한지 물론 온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2만 명의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4개의 교도소로도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부족할 정도로 2만 명 사는데 교도소가 4개고 그게 부족할 정도로 뭐라 할까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리스카 호체 마리아노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목사가 되어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로 세워진 이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알모론가라고 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모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인터넷을 조사해 보면 목사님이 깡패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깡패들이 총을 쏘기도 하고 자녀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특별히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마을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36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33곳이 닫았대요. 3개는 남았는데 36개 중에 33곳의 술집이 왜냐하면 다 알코올을 끊었으니까요. 술집이 문을 닫았고 4개의 교도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 교도소들은 현재 결혼식과 주민행사를 유치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건 땅도 바뀌었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해 봤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는데 이 땅 우리가 그 땅도 바뀌어서 척박하던 그곳이 지금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 특별히 목사님을 괴롭혔던 깡패가 변화돼서 목회자가 되는 일도 일어났고요. 현재 도시 인구의 98%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너무 먼 이야기 같나요? 소설 같나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을 전체가 바뀌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 믿지만 꼭 그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관계, 나의 직장 너무 크면 가까운 동료, 우리 교회 이런 곳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3주간 살펴봤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쉽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 번역이 좀 더 어려운 느낌도 있습니다. 개역개정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름질을 달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름질을 달려가는 것.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경주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임한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스스로 성령님 안에서 서로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나는 이 경주를 시작했는가? 그냥 경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주? 믿음의 경주. 여기 트레이너 선생님도 계신데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가? 혹은 그 경주를 지금도 하고 있는가? 경주 안 가고 있으면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365일이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 안 하면서 다이어트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운동 안 하면서 저는 운동 안 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경주에 임했는가? 세상적 치열한 승진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나는 시작했는가? 예수 믿는 자들은 시작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달려가야 하는 다름질, 이 임해야 하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 살아내고자 하는 것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하지만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변해야 변하죠. 그 사람이 변해야 알모론고가 변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첫째, 제가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요. 외웠으면 좋겠는데 첫째, 벗어버려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흔들리. 야, 이 특성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네, 전삼해 주네. 좋았습니다. 첫째, 벗어버려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벗어버려라. 영어로 보면 lay aside.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버전에는 throw off라고 나와 있네. 뭐가 더 익숙한지요? lay aside, throw off. 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Thank you, gentlemen.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 자연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11장 3주간 살펴봤던 11장을 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11장과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 모세, 아브라함, 아벨 쫙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해당되는 얘기긴 하죠.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경주라는 말 자체가, 다름질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다름질하게 표현하는 운동선수를 떠오르게 하죠. 운동선수들이 훈련에 임하기 위해서는 혹은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PT 선생님 그 옷으로 PT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저렇게 멋진 옷으로 하지 않고요. 더 멋진 옷, 운동복으로 갈아입듯이 갈아입기 위해서는 저 옷을 벗어야 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꼭 필요한 거 제외하고는 다 lay aside, throw off, 다 내려놓듯이 벗어버리듯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무거운 짐, 얽매는 죄가 의미하는 내용은 큽니다. 특별히 재미있게도 제가 자세히 얘기하진 못하지만 오늘 여기서의 짐,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예요.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렵기도 하고 폭넓기도 한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무거운 짐, 얽매는 죄. 짐이랑 죄는 여러분 뭔지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불순종, 의심. 여러분들에게 하나씩은 해당될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고요. 걱정. 저에게 좀 큰, 저의 걱정맨이거든요. 걱정맨. 워리맨이에요. 워리맨. 안 그래 보이잖아요. 저 때문에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예.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좀 우리가 이제 익숙하거나 피해 가려고 하는데 세상 가치관, 돈, 명예,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그런데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은 모든 것 다 지켰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돈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부탁인데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말고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짐과 죄가 나를 막고 있는가? 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여러분 습관 많으시죠? 잘못된 태도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 마음으로 부탁드리면 오늘 점검해 보셔요.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습관이 있잖아요. 괜찮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믿음의 경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 있으시잖아요. 취미 좋은 거죠. 여가생활 특히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해 여가생활. 하지만 다른 사람 거 관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취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 중에 누가 봐도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왜 죄라는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요. 짐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 편지 썼는데 신앙생활을 경기, 경주, 싸움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한대요. 여러분 경기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하다못해 제가 아주 젊은 지금도 젊지만 아주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축구대회 나갈 때도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축구를 못하는 저도 어떻게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승리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절제하거든요. 여러분 경기에 나갈 때 운동선수들이 음식을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맞나요? 피트 선생님도 아시죠? 운동보다 중요한 건 음식이다 하잖아요. 근데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절제하고요, 잠도 절제하고요, 여가 생활도 절제하고요, 만남도 절제하고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완주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피곤할지도 모르겠지만 기쁨으로 모든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핸드폰을 먼저 잡느냐 뭐 다른 걸 잡느냐. 저는 아주 핸드폰을 아주 거실에다 놓고 잡더래요. 뭐 그거는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요? 오늘 은혜가 많이 임한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에 우리 양육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습관을 하자고 같이 도전했었나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해야지. 짜증 일어나. 아우 피곤해. 내 얘기 안 돼. 아우 힘들어. 뭐 아우 배고파. 이런 것보다도 할렐루야 감사해. 그 하루 시작부터 잠자기 직전까지 여러분 하루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저도부터 우리 함께 하루를 점검해 봅시다. 그 가운데 여러분 거의 보통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루하루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하루하루의 시간과 습관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빈 시간에 뭘 하고 있는가? 난 빈 시간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계속 SNS만 보고 있진 않은가?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진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수많은 증인들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분들도 벗어버렸잖아요. 그 가운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우리 전사님께서도 말씀 선포해 주셨는데 금요 예배 때 골리앗에 맞서 싸우러 나가죠.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워 나갑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군 장비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 당시 전쟁은 옛날 트로이라는 영화에 나왔듯이 1대1이에요. 대표가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예상하기로 이 이스라엘은 아무나 무기가 없었어요. 왕만 있었어요. 그거를 주는 거예요.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하라고. 사울의 것들. 그래서 뭐냐면 노투구, 갑옷, 칼 막 이런 거 주면 반짝반짝한 거, 좋은 거. 근데 다윗이 그걸 믿고 몇 걸음 걷더니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거 사울 왕 거 입으니까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걸음도 걷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죠? 지금 이거 입으면 저 사울과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되게 좋아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가 그 살아왔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싸우는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을 좀 예로 들었던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라.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께 구하고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 뭐라고요? 벗어버려라. Lay aside. Throw off. 둘째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둘째 흔들리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를. 네. 둘째 뭐죠? 바라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라보라. 바라보자. 네. 영어로 보면 looking 나오는데요. 자,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저희 교회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떨림이 있는데,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제가 PPT는 준비 안 했고요. ESV 버전 같은 경우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는데 ESV는 Let us looking to Jesus라고 합니다. Looking to Jesus. 이 정도 영어는 아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NIV 버전 같은 경우는 Let us fixing our eyes on Jesus. 뭐라고요? Fixing.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해, 좋은 거죠. Fixing our eyes on Jesus. Looking, fixing on. 이게 어려운 아포론테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현재 분사형이래요. 졸려.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Looking. 계속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료가 아니라 현재 분사, 계속해서 주목하자는 것이고요. Fixing on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보다 강력하죠. Fixing on.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Only my wife만. 예를 들어서, 그죠? 다른 데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신혼을 살고 계신 두 분. 예수님만 fixing on. 다른 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바라보길 그토록 원하, 왜 편지를 써서 하지?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영어로 보면 founder 혹은 pioneer라고 쓰여집니다. founder 아시죠? founder 그다음에 pioneer. 조금 다르죠, 의미가. 그리고 완성자는 뭐죠? perfecter. 이게 어떤 뜻이냐? 예수님은 파운더요 파이오니어, 믿음을 개척하셨고 앞서가셨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고 앞서가셨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다름질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경주를 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짧게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았다는 게 뭐죠? 우리 에베소서 나누면서 보좌 오른쪽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쪽, 특별히 성경에서 많은 부분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보좌도 마찬가지고요. 즉 영원한 승리와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분은 영원한 승리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승리도 아니고 영원한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요 안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안 하죠. 결국은 넘어지긴 하지만 일어나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영원한 승리와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예수님 계신가? 지금도 살아계신가? 역사하신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는가? 그분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데요. 도전이 되길 바라는데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신 분이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고통, 고난, 죽음, 희생인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쩌면 고통과 고난보다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닐까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우리 교회는 화 안 내봐서 모르죠. 보통 사람들이 왜 화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옆에 언니 쳐다보지 말고요. 왜 힘들어하죠? 왜 서로 부딪힙니까? 자존심 상할 때. 큰일이 아니에요 별로. 무시당할 때. 어떻게 나를 무시해? 특히 한국인들 못 참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게 결국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는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죠? 부끄러움,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십자가를 부끄러움, 수치,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적 표현으로 그 자존심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무시를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조금만 피해봐도 못 참잖아요, 그죠? 이건 바로 잡아야 돼. 이거는 화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당한 거야. 이건 컴플레인 해야 돼. 우리 못 참잖아요.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거 정답 못 맞추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의지도 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라보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거 빨리 보시네. 생각하라. 다음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라. 한 번 더. 생각하자. Consider. 3절입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표현이 재밌죠?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낙심되고 지치는 분들 있다면 이 말씀에 더욱 힘내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벗어버려야 하고요, 바라보아야 하고요.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죠? 예수님을 바라보나 생각하는, 그러나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Consider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요, 아날로기사스테예요. 되게 어렵죠. 뜻이, 이 단어가 원래 회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우리 회계합시다가 아니라 어카운팅, 그 회계와 관련된 수학 용어인데, 직역하면 그 원뜻을 세다, 하나 둘 셋, 세다, 숙고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회계를 할 때, 어카운팅 우리 회계사들 많은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 가계 기록부만 쓰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처럼, 저도 장 볼 때 시간 많이 투자하거든요. 하나하나 가격 비교 다 하면서 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라보아야 하고, fixing on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그렇게 꼼꼼하게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할 때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 때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죠? 바라봐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비교하며 생각해 보고 있는지 한번 정해 보시기 원합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래요. 뭐라고요? 자기를 반항한 사람들을 참아내신 예수님. 여러분, 이 반항은요, 잘 아시는 거지만 의인이 아닌 죄인들의 반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한 사람이 반항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반항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너가 아니라 바로 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의인이 아닌 죄인, 그리고 나의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걸 알게 되는 거냐?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반항한 그 반항, 그 죽음을 참아내신 거예요. 그 심지어 그 죄인에게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면 그래도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반항하는 거 못 참으시잖아요. 누군가가 자녀들이 반항하는 거 참으실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반항, 그리고 나의 반항,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지 않잖아요. 할 만큼 했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깊이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벗어버려라. 두 번째 바라보라. 세 번째 세 번째 미안합니다. 잘 보고 계시네요. 근데 이걸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주일 교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수요일 그 유기성 목사님 칼럼을 보면서 도전이 받았던 내용인데, 그 앞에 있는 부분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다윗 왕의 용감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다윗은 목동 소년이었음에도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에 대항하여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으니 얼마나 용감하냐.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용감이죠. 그랬더니 그 분의 아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아빠, 제가 보기에는 다윗보다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했다는 거예요. 이런 큰일 날 아니죠. 그 아버지가 왜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했는데도 다윗과 싸우겠다고 나갔으니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해되시나요? 그 아들의 믿음에 목사님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도 이 아이처럼 믿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맺었어요. 참 도전이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의 부족함을 알고 더 성숙해지기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자신은 없어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는데요, 엄청난 도전이 됐습니다. 와,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말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 아이의 눈이 더 정확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찬양하면 좋겠고요.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혹시 있나요? 좀 흐려서 제가 이 서치 기술이 없어갖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분의 카톡 프로필에서 봤는데 와, 이 사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뭐죠? 물에 빠진 베드로. 물에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맞겠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컴퓨터 화면 보면 훨씬 더 선명한데 예수님의 어떤 얼굴이 이렇게 미소를 띠고 계신데 참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